예배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참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간이다. 조율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조율되는 시간.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피아노가 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피아노가 있어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피아노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소리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온음에 제대로 된 그 음에 조율돼야, 그래야 그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시간 아닌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지금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막 우리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분의 속도에, 그분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조율되고 있는 그런 지금의 시간은 아닌가. 이후의 소리는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요이 땅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전에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요이 땅, 그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호에 맞춰서 달려갈 때, 그때 그 모든 달려감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믿고 지금 멈춰서는 것을 그냥 멈춰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조율되고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조율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감동도 있어요.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만 누릴 수 있는 유익.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예배의 초소임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내가 살면서 있었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배의 초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그 예배가 켜켜이 쌓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일평생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시간, 한 번도 없었던 우리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각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 있는 거기가 하나님 예배해야 될 곳이구나. 어디서든 예배하는구나. 자,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여러분의 텔레비전, 여러분의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자, 그것이 이와 같이 예배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져 본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에 사사로운 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 그것들 사용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였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 바른 자리를 찾는 그런 자리가 지금이 아닌가. 이전에 이렇게 제쳐뒀던 것도 바른 자리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니, 이 시간도 유익하다. 이 시간도 유익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번 이 기간을 그런 영적 유익으로 삼는, 영적 훈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고 말씀 나눌까요?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주일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우리 한 주간은 또 온라인으로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그 종려주일에 맞추어서,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5시 30분에 정확하게 업로드가 됩니다. 그때 딱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말씀을 좀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영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의 은혜 중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방송으로 녹화돼서 방송이 지금 하루 내내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재감.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재감. 존재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존재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이 두 가지 말이 비슷한 듯한데 누구나 다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존재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찾아봤더니만 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물 따위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 이게 존재감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분명
우리 곁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죠.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주 확연히 표가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누군가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 해주는 그런 느낌, 그런 실질적인 느낌을 가져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서 존재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배 때는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미친 존재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유독 인상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서 미친 존재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사에도 뭐 그 사람 이름을 가져다가 암흑의 미친 존재감 뭐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으로 있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제 안에 떠올렸던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표현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존재감, 존재감. 예수님께 대한 거니까 감히 뭐 미친 존재감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로도 오히려 부족하죠. 그 어떤 표현을 다 가져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봐도 그래도 부족할 만큼 가장 크고 또 크신 예수님의 존재감. 예수님의 존재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해 해줬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인데 여러분 현장에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 다 같이 맞추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데 모아진 목소리로 들으실 테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니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합창하듯이 우리 마태복음 2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요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의 막바지 이제 마지막 순환사의 여정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한 배경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그로서 거기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자, 그걸 묘사해 주는데 오늘 앞서 같이 읽은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예수님이 그 성에 등장하시는 것만으로 그 온 성이 들썩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막 요동했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온 성이 다 이렇게 요동하느냐 그렇게 다들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그 존재의 출현만으로 이렇게 온 세상이 요동케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존재는 그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그 도성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은 어떤 곳이었는가? 자, 그때 거기는 유다의 총독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주인이 있었다. 그 주인이 바로 빌라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주인이 아닙니다. 실상 그곳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기 1장 3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을 두고서 요한복음 1장 3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본문의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대로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지은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단 한 개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온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러니 거기 도성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 성을 쌓아 올렸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그 성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그때 그들이 손으로 쥐었던 그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다 애초에 빚어서 그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맞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의 그 손마저도 누가 지으신 겁니까? 주님이 지으셨잖아요. 주님이 빚어서 그들에게 그 손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그 손으로 우리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만든 그 성읍이 어찌 주님의 것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것이죠. 자, 그런데 실상 그곳 예루살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곳에서 마치 자기가 그곳의 주인인 듯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이가 있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가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던 그곳 빌라도가요. 자, 그런데 그런 그곳에 진짜 주인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던 그곳에 진짜 주인이 들어가셨다. 그러니 거기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수년 전쯤에요.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네분이요. 틈만 나면 아파트 이 주변에 있는 어떤 텃밭에 가서 거기 공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그 텃밭을 가꾸는 거죠. 이런저런 작물들을 가꾸는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그간에도 그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그 공터를 두고서 서로 가가지고 거기 내 땅이라고 말뚝도 박아놓고 줄도 쳐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네 집 이름도 써놓고 그러면서 거기 내 땅이라고 다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차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누구면 한 명 거기서 빠져나가면은 그거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움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들었던 생각이 나서 그날 신방 가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요즘도 그렇게 텃밭을 가꾸고 계시냐고, 땅은 많이 차지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남자분이 그러세요. 이제 거기 안 갑니다. 목사님 이제 거기 못 가요. 그래서 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만 그간 거기서 서로가 다 여기 내 땅이니 네 땅이니 그러면서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땅 주인이 나타나서 거기에 건물 짓겠다고 그리고 다 몰아내는 바람에 거기 농사하면서 여기 내 땅이라고 말뚝 박았던 사람들 다 그거 다 가지고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속 사건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그간 거기서 주인 노릇했던 거예요. 여기 내 땅이라고 그렇게 주인 행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땅에 진짜 땅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죠. 그 성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것. 그런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 바로 그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저마다 정성껏 쌓아 올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저마다의 그런 인생 도성, 우리의 성읍, 자,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게 뭐고 그 사람 누군가?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인생 도성의 주인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성경의 증언은 여전합니다. 우리 인생 도성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주인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오직 그분 외에는 우리 인생을 두고 아무도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목소리 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 목소리를 크게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이시다. 그러니 진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등장하시며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말뚝 박아놓고 이건 내 거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걸로 소유권 정리는 다 끝나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입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중심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뭘 고백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그런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그것,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것,
내가 그거 잃을까 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 매달려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뒤에 숨어서 호시탐탐 우리 인생 제 것 삼으려고 하는 나 자신, 나의 자아가 바로 그런 주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도성에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우리는 한번 진짜 주인이신 그분을 모셔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소동이 있겠지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두고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참된 주인의 통치 아래서만 그 도성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온 도성을 다 소동케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냐? 우리 온 인생 도성에 그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거든요. 그래야만 든든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에다가 내 땅인 줄 알고 건물을 높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안전할까요? 든든할까요? 그거는 이내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세워야만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도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이제 우리 외침으로 좀 삼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들이 뭐라고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며 그들의 도성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내 인생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제 내게 오심을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주님, 여기 주님을 향한 자리에 있으니 오십시오. 오셔서 나의 중심 보자. 그 자리에 주님 앉으셔서 내 인생도 고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 인생을 주의 뜻대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분을 영접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일들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왕이시니까요. 주님만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이 든든하다니까요. 그 주님 안에서만 안전하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막 다 세워놓은 거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큰 문제가 난다니까요. 주인이 세워야만 그것은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모시는 것, 왕이신 그분을 내 인생에 모시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 그들처럼 우리는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주여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구석구석 오셔서 거기에 좌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백이 회복되는 그런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참으로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 자, 우리가 붙들 이 본문 안에 그 놀라운 소망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심하게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 뭐 대단치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문제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한번 따져보실까요?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은 왜 대단치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성읍으로 막 입성해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께 내드릴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뭐밖에 없었느냐? 그저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이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세발 자전거가 있는데 어른 다 큰 성인이 그거 한번 타고 가는 모습을 한번 뒤에서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한 사람의 성인이 타기에도 보잘것없는 게 나귀, 뭐 그보다 더 못한 게 나귀 새끼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내드릴 것은 그거밖에 없었다니까요. 더 그럴듯한 거 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거기에 뭘 더한다 해도 그들은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당장에 그들이 입고 있는 그들의 겉옷,
그들의 그 허름한 겉옷을 내드리는 것밖에 주님께 드릴 게 없었습니다.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예수님이 그 성에 왕이신 예수님이 막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 걸맞는 양탄자를 막 깔아드리고 막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들이 그저 당장에 입고 있는 그 허름한 겉옷을 내드려 그것을 펼쳐내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껏해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길가에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그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 그거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왕이신 막 그분이 들어오시면 멋들어진 깃발 막 나부끼면서 그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깃발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저 나뭇가지 하나, 그거 흔들 뿐이었다.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한 그 사람들은요, 그때 그 사람들은 이처럼 뭐 하나 예수님의 위엄에 걸맞는 것을 가진 게 없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대단치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마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리 온전치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막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성에 모셔드리는 것을 기뻐했던 그들, 왜 그토록 기뻤는가? 그들이 기뻤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은 각자가 나름의 목적을 이뤄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그때는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살던 누구라도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 그들과 그들 나라를 이 로마 제국의 손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해방자, 그런 존재가 너무나도 갈급했던 겁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기서 당하는 그 착취, 수탈, 거기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곤고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는 어서 빨리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해방자가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그들의 그 소원을 이뤄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도 기쁨으로 맞이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그들은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지, 실상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여기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기뻤던 사람 여기 많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앞서서 말했듯 그들은 이와 같이 안팎으로 정말 뭐 하나라도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뭔가 그럴듯한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겉으로 가진 그들의 소유들 중에서 뭔가 가장 존귀하신 그분을 맞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의 속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거룩하신 그분을 맞이하기에 역시나 그들 속에도 뭔가 그럴듯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들의 도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안팎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하지 않았던 그들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 성으로 들어가셨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붙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 그런 그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서 우리 모두를 다 통틀어서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때 그들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것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가장 존귀하신 그분을 맞을 만한 게 있나? 우리 내면이 얼마나 거룩해서 그걸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장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럴 만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 안팎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맞이할 만한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날에도 예수님은 딱 우리 같은 그런 그들의 영접을 받으시면서 그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자격 없잖아요.
그럴 만한 거 우리한테 안팎으로 다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은 그런 그들의 영접을 받으시면서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오늘도 그런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가 붙들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우리 인생 도성에 그분을 모시고자 그분을 찾고 한번 불러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기꺼이 들어오시는 그분, 오늘 이 말씀으로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드릴 거라고는 초라한 나귀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펴놓은 그 허름한 옷가지를 우리 주님은 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고작해야 나뭇가지 흔들 뿐이지만, 한없이 부정한 내면을 가졌을 뿐이지만 그런 우리의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은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그런 그분을 기꺼이 모시고자 오늘 우리도 한번 외쳐보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내 삶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인생 도성으로도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 내게 오십시오. 마땅히 내드릴 것 없습니다. 마땅히 꺼내어 보여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누추한 이 인생 도성 안으로 우리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내드릴 것은 나귀 새끼밖에, 허름한 옷가지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여기 초라한 이 보좌, 주님께 내드리기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주셔서 내 삶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나 자신을 두고도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두고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리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로 주님만이 높아서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다른 것이 높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가도 그저 우리 교회에 오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는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진짜 높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주십시오. 그 중심 보좌에는 주님만이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공간에, 삶의 모든 시간에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태어나는 그 순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사실 그 이전부터 달라지기도 하는데 본격적으로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막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그 집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 집의 중심이 달라져요. 어느 정도의 변화냐? 저는 이렇게 느껴요. 그 변화가요, 마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그 정도의 변화다. 세상의 중심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에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요, 집을 탁 마련하고 신혼집, 알콩달콩 거기 살려고 얼마나 아기자기 다 꾸며놨겠어요. 자기들 보기에 좋도록 다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그렇게 다 마련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기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테리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아기 침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요, 거기 퍼대기 쫙 펼쳐지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애기지 중지하면서 그렇게 돌봐오던 가구들 뭐 그런 거 없죠. 모서리마다 아기 다치지 말라고 다 끈끈이 붙여가지고 테이프 다 붙여놓죠. 가구 망가지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요, 애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붙여놓고 뭐 여기저기 뭐 장난감 손 닿는 데마다 갖다 놓죠. 기저귀 쌓아 놓죠. 공간만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공간만, 시간도 달라져요. 그 이전에는 해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기가 깨면 낮이고 아기가 자면 밤입니다. 한밤중이라도 아기가 깨면 그때부터 낮이에요. 깨야 돼요. 한낮이라도 아기가 자면 그냥 자야 돼요. 그때부터 밤인 거예요. 아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출이요, 여러분의 모든 경제력 지출은 누구에게 집중이 됩니까? 그 아기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친구는 없더라고요.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아이의 친구의 부모가 내 친구가 되더라고요. 이 부모들의 인간관계도 아이들이 다 결정해 버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런 변화가 정말로 한순간에 다 일어나도록 그 아기가 뭘 한 게 있나?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부모에게 똑바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협박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접수합니다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그 존재 그 자체가 그 모든 변화를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아기가 그들의 삶 그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그 아이의 존재가 그 모든 걸 다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해야 한 아이의 존재가, 그가 가진 그 존재감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생애를 뒤바꿔버린다고 하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안에 진짜 들어가시면, 진짜 여러분의 삶 안으로 그분이 그냥 쏙 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중심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가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때에 지금 우리가 할 일 뭔가?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신 주님이시여,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가정에 들어와 주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이 온 세상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세상의 빛 이레교회,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거기 가장 높은 곳에 주님만 앉아 주옵소서. 거기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빚어 주셔야만, 그래야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니, 거기 평화가 있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아니, 주여 나의 속한 모든 시간과 장소를 다 그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종려지를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자격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환호하는 그 사람에게,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오늘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여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예루살렘 도성 앞에 있는 그들 백성들 중 하나가 돼서 우리도 기쁨의 찬양을 막 올렸으면 좋겠어요. 만세 만세를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제 인생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문이 열렸으니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알던 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십시오. 여러분이 손댄 그 가슴, 그 마음속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시는 것을 믿고, 그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모든 생업의 현장으로 그로써 우리 주님 들어가시는 것을 믿고 손을 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만세 만세 외치며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 올린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모두에게 그들 생애로 주님을 맞고자 하면 들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로 우리 주님 들어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 주님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주님 몸으로 세우신 주님 정말 피땀 흘려 눈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에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신지를 잊어버린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흔들려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그 보좌에 주님 앉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이 때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유일하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는 지금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의 손으로 빚어져야만 우리 인생이 든든한 것을 믿으며 아버지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댔으나 주님 되시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닿는 곳마다 거기 생명이 불어졌는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들의 삶을 이제 손대어 주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가셔서 저들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들어와 모두를 하나님 뜻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으신 주님의 역사가 이제 있을 줄로 믿사오니 사모하여 주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의 오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이 때를 어둠의 때로 살지만 우리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때로 이 때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영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